새해가 시작됐어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해요. 무언가를 새로 도전하고자도 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바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가지고 왔던 그 쓰레기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죠. 내가 올해는 술을 끊어야겠다. 혹은 담배를 끊어야겠다. 또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결심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3일을 못 간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작심삼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심삼일도 122번 하면 1년이더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새해에 결심한 그리고 결단한 신앙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나쁜 습관들을 버리려고 하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나쁜 습관, 쉽게 고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나쁜 습관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아직 방학을 안 했는데 방학이 되면은 나쁜 습관이 생깁니다. 어떤 나쁜 습관이에요? 늦잠 자는, 늦잠 자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야. 그 안 좋은 습관이 방학 동안에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계약을 하면은 그렇게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습관을 깨야 되니까. 고3 수험생들, 이제 청년들이 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에는 모든 것이 일과표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면은 자유다 그래요. 나는 이제 성인이니까 남들은 끊으려고 하는 담배도 피우고 남들은 끊으려고 하는 술도 마시고. 왜? 뭐가 됐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은 만들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끊으려면 고생이야, 끊으려면. 음. 규칙적인 생활과 오히려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 동안 공부했던 그 습관을 꾸준히 지켜가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 감정, 태도, 행동, 습관들을 끊어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도우시는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도 했지만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끊어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 돼. 물론 안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죠. 도움이 필요해? 나에게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에요. 병아리와 새끼 오리에 처음에 딱 태어나면은 뭐 대충 비슷하게 생겼죠. 뭐 주둥이 조금 다른 거 빼놓고는 노랗고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오리가 조금 등치는 크지만. 근데 얘네들이 행동으로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어디서 갈리냐면은 이 병아리하고 새끼 오리는 물을 딱 보면은 물을 만나면 바뀌어요. 병아리는요 절대 물 근처로 안 갑니다. 물 닿으면 죽는 줄 아니까. 근데 오리는 그렇지 않아요. 물이 있으면은 헤엄쳐요, 헤엄쳐요. 그게 DNA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냥 본능적으로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도 만드실 때 다 설계도를 직접 하나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 특성을 다 입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짐승마다 그런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몸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DNA처럼 딱 사람만 새겨져 있는 게 있죠. 사람과 가장 비슷한 유사 인종 이렇게도 말하는 영장류에 속하는 오랑우탄이 있죠. 오랑우탄이 지능이 한 5세에서 7세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을 배우는 학습 능력을 이 오랑우탄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따라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 곧잘해요. 얼마나 잘하냐면은 술을 주잖아요. 술을 마셔요. 그리고 뭐 해요? 술주정도 해요. 오랑우탄이 그래요. 담뱃불에 담배 불을 붙여가지고 담배를 주면 담배도 펴요. 사람이 하는 것을 뭐 곧잘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 오랑우탄 절대로 사람을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절대 따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첫 돌이 첫 돌쯤 되면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죠. 말귀를 알아들을 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게 돼요. 이게 바로 다른 짐승, 다른 피조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거예요. DNA처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는데 어디에서 닮았느냐? 창의성에서 닮은 거예요. 창의성.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 다른 짐승들은 창의성이라는 게 없어요. 모방을 하죠. 그냥 따라합니다. 따라해. 이전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진 못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걸 만들어내잖아요. 예전에 없던 걸. 3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없었어요. 이런 거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가? 우리를 영적인 파트너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동반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운을 계속해서 풀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개, 돼지와 같은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굶은 사람은요,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자녀들 중에 편식하면 금식기도 하면 돼요. 얘들아,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한 3일 금식기도 해보자. 굶겨 놓잖아요. 그러면은 가리지 않나. 배가 부르면 그런데 안 먹어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쌓아놔도 배부른 사람은 그 눈길도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가 불러버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에 욕구가 없어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로 막 갖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는 그 자리를 육신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혹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다. 인생의 성패가 예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 제사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일시적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그 순서 가운데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게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 그래요. 혹은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유일하게 그 다음 한 가지 행동을 더 하시죠.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이 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곳을 장소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바로 에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요, 동으로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면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니까 죄악이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은요,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화목함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원수가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시적으로나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인 거예요.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죄인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물도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는 이것은 유효가 있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있죠.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그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1년간 유예.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 그런데 그게 영원한 용서가 아니고 그냥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런데 이런 제사법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교보제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바로 이렇게 피값으로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을 보내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가 완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짐승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거예요. 누구든지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신북교회 성도들하고 약속을 하셨어. 언제 만나기로? 주일날 10시 30분 신북교회 예배당에서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나오는 거예요. 옷차림도 좀 신경 쓰고 깔끔하게, 머리도 한 번 더 만지고, 얼굴도 그림 좀 잘 그려고 색칠 공부들 다들 하시고 오셨네. 그러고 오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당신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다 둔다면 여러분, 말부터 그리고 몸부터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예요. 물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요. 사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침에 잠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적인 예배. 그런데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인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야 돼요. 그 격식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대통령을 만날 때 여러분 그냥 만날 수 있겠어요? 대충 입고 대충 쓰리빠 신고 이렇게 가가지고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갖춰 입고 격식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명품으로 뭐 이렇게 둘러 도배를 하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입을 옷도 준비해 놓고 헌금도 준비해 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 그런 예배가 어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어찌 응답을 못 받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어요? 예배는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나 내 삶에,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음.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도 훈련이 필요해요. 개를 훈련시키는 가장 기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주인만 바라봐야 돼. 개를 처음 훈련시키는 첫 훈련이 주인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데 정신 팔리면 안 돼. 다른데 간식 있다고 거기 쪼르르 달려가면 그거는 훈련받은 개가 아니고 똥개야. 어, 훈련을 받은 개는 딱 주인 옆에 있는 거야.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그거 안 가. 막 별거를 가지고 이렇게 간식을 주고 놀잇감을 가지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훈련받은 개는. 근데 똥개는 가는 거야. 어. 믿음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거에 정신 팔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핸드폰이 울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서 핸드폰이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니까. 전화 받으실 분들은 그래서 제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연말 되면은 보통 뭐 연예대상과 같은 뭐 그런 시상식들이 있잖아요. 시상식들 가운데 막 우리한테 감동 주는 어떤 그런 멘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가장 흔하지만 보편적인 수상 소감이 이런 거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지도 편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동역자들, 친구들, 지인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다 그분들의 도움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잖아요. 어,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물론 그 배우나 혹 그 가수가 노력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노력한 거잖아요. 본인이 고생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나는 낮추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였던 마리아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가장 존귀한 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가장 좋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2026년도 한 해가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